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신 하나님,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저에게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신앙의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전을 세우는 교회를 신앙의 주제로 삼고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 중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저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넘어져 지으는 죄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범한 허물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죄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수건인 예배당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집도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변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방방곡곡 비추게 하옵시고 통일의 염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하사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심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여기 모인 모든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발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뭘 발견했을까요? 다니엘이 발견한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발견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내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 꿈의 내용을 너희가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여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엄명이 내려지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단다 할지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특별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가?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늘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가 또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심을 할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기서 책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가치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책망을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시편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물론 시편 전체는 아니고 부분 골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편씩만 암송을 해봅시다 하고 시편 암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도 우리 동장로님, 임재숙 권사님, 사모님이 시편 암송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기도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편 암송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암송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셔갈수록 자꾸만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래야 치매가 걸리지 않는답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암송하다가 은혜 받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긴 시편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드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외우시오, 이런 거 안 내드리잖아요. 짧은 시편 내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8절짜리는 8일이면 끝나요. 10절짜리면 열흘이면 끝나요.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그런데 그거 못하겠어요? 괜히 겁먹고 나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그렇죠, 하늘 아래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뭔만 높다 하더라? 매만 높다, 산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겁먹지 안 해보고 말이죠. 나 못해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도 읽지 않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줍니다. 옳은 길로 나가야 될 길.
나에게 복된 길로 나가야 될 길, 영원히 살 길로 나가야 될 길,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자연히 복되게 되어 있고, 자연히 잘 살게 되어 있고, 자연히 영생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거기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뭘 깨달아요? 연수.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라고 한다면 유대 땅에 살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그는 살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였지만 그는 멸망한 나라 백성이었고, 더 나아가서 포로된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포로된 백성으로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자연히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언제쯤 해방될 것인가? 언제쯤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는 언제냐면 나라가 바뀌어 있을 때예요. 유대를 침공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 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데 파사 연합국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도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해방이 될까? 언제나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질 것인가? 언제쯤 풀려나게 될 건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 백성들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 그 시기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막 전율이 느껴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막 설 정도로 막 이렇구나 하고 감격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기 나라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왕궁도 허물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무하게 된 지 거의 70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70년이 차게 되면 끝나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죠, 다니엘이. 뭐 하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해는 주전 538년경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전 605년에서 주전 38년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6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67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된 지 67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가 포로된 지 67년째 되는 그런 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70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불과 2, 3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포로 생활이 이제 2, 3년 앞으로 다가왔다. 끝날 때가 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자기 나라의 민족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차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여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그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았는데 그냥 이것이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0년만 차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에스겔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에스겔 성경 3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나 마나, 그 뜻을 발견하나 마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우리를 향하신 축복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예?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얼마나 독하면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데, 예?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독하면 기도를 안 해?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달리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3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 말씀부터는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이후 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깊이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님이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뭐에 대한 회개의 기도냐 하면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되어져 잡혀왔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은 쭉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한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처한 형편,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열국에 각국에 흩어져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기에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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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여 삼창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 다니엘서 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사탄의 역사가 막아요. 다니엘에게까지 못 오도록.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까지 오기까지 다니엘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러 교회에서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저기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고 천사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들고 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겁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고 천사들이 일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한다. 기도의 손길은 하나님께도 전달되고 천사에게도 전달되고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기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능력을 움직인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자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고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그 다음부터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시편 암송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셨는데 아직 못하신 모양이네요.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해주는 거, 이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산만 높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